민수기 12장 3절 말씀. 수요일마다 통일 기도회로 모이니까 뜻깊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도은미 목사는 누구지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통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력 통일이 있고 평화 통일이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면은 모세가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이 됐을 때에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장에 나갔더니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이스라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무력을 검수를 한 사람이라 그를 한 번에 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깜쪽같이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 목욕탕 탕 안에서 오줌 넣는 것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거기 벌써 다 드러난 거지요. 특히 왜 심각하냐? 에집트 법에 왕의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에 죽이면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을 죽이려 했던 것과 동등한 죄로 인정을 해서 어떤 신분이든지 사형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전날 노동감독관을 현장에서 죽였으니 사형에 해당하는 거지요. 40의 모세는 문제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체포가 되면은 사형을 당하지요. 그 길로 망명을 했습니다. 바로왕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막을 걷고 걸어서 시내산 기슭으로 바로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끝에까지 가서 그 지역 제사장의 가정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사위가 됐지요. 그 뒤로 40년 세월이 시내산 기슭에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먹이는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0이 됐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40의 무력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성품이 광야 40년 양떼를 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영적으로 숙성이 되어서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은 본문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때가 80입니다. 그래서
40에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멀고 먼 길에 피해서 시내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40년간 그 양떼를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세 타령했겠지요. 내가 주먹 한 번 휘두르고 내 신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80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된 뒤에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드디어 불렀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온유란 게 뭐냐?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에 대한 복을 일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땅을 물러받는다. 그 땅을 우리가 행여나 부동산 더 누리는 걸로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자기 부동산 누리는 게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된다. 높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미래의 역사의 주인이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남북 통일에 대조해서 생각하자면은 40의 모세는 폭력,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 훈련을 받은 후에 80의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평화적으로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지요. 2차 대전 이후에 네 나라가 분단됐는데 독일, 예멘, 베트남, 코리아 네 나라가 분단됐으나 세 나라는 다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도 통일이 되고 베트남도 통일이 되고 예멘도 통일이 됐다가 다시 요즘 다투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통일의 기운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마음으로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유한 자,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온유란 말은 대단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 그냥 온유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온유는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 온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유,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온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온유한 자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맡긴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말하자면은 80년 분단 상태에서 북쪽도 남쪽도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 세월이 80년 지났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온유한 자들이 통일을 이끌어가는 평화 통일, 사랑으로 통일하는 성경 말씀의 복음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통일하는 시대가 오게 해야지요. 그래서 온유의 성격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온유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런 마음가짐이 온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 욥이 건물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떼죽음 당하고 가축대가 몰살당하고 자기는 병이 들어서 피부병이 들어서 기아장으로 가려운 걸 푹푹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그렇게 몸은 병들고 자식들은 떼죽음 당하고 기업은 망가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는 신앙, 선한 일도 나쁜 일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 자식이 떼죽음 당하고 사업이 거들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고 그러고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새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유는 욥처럼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는 자기를 모욕하고 손해를 끼치고 온갖 나쁜 짓을 가해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참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대방의 그 행패에 대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법정으로든지 힘으로든지 뭐로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 가만히 참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원수 갚으려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너는 그를 사랑으로 품어라.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 77은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온유입니다. 온유. 내가 힘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다 수단이 있는데도 자제하고 하나님께 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알아서 맡아주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참겠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특별히 부부 생활에도 온유가 필요하지요. 내가 어떤 부부를 아는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그러면 나는 뭐하나 하고 자기도 빗나갔지요. 그래서 멀쩡한 가정이 깨져 버리더라고요. 중간에 고통당하는 건 아이들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남편의 허물, 남편의 과오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고하고 참는 것이, 그게 사람에 대한 온유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온유와 비슷하지요. 성질이 나가지고 눈이 깜깜하고 뒤집어 버리고 싶고 끝장내고 싶은데 주여, 나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빚지고 일을 수습하기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때 내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베드로전서 5장 6절 신약 성경 383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완전히 바닥에 낮아져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낮아지는 거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이 응답이지요. 난 7절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 염려, 억울한 거, 한많은 거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단어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지키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품듯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맡겨라.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욕해도 그냥, 나쁜 해코지 해도 그냥 주여,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이게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어머니가 자식을 챙기듯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래서 모세가 80에 이르러서 온유한 사람, 온유하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 다시 첫 번째 한 말씀을 되풀이해서 40의 모세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80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기가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돼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됐지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온유한 성품, 인격,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한테 와서 이걸 배워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안식,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안, 이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온유는 인간관계에서 내 자신을 자제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기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온유는 인간관계,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졌지요. 그 겸손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통일을 앞두고 평화롭게 북한 동포들을 품어서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예수 잘 믿어서 세계에 높임받는 통일한국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시고 사람 관계에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80년째 되는 해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품을 수 있게 하옵시고 온유함으로 평화롭게 통일을 하여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통일 한국 시대의 세계에 높임받는 귀한 대한민국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